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반모라고 하는 섬에서 기록한 서신입니다. 요한이 반모섬에서 서신을 쓰게 된 이유는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유배를 그곳으로 갔기 때문입니다. 즉 요한이 감옥과 같은 반모섬에서 서신을 쓰게 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서신을 쓴 시기는 95년에서 주 95년에서 96년 그 사이에 이 서신을 쓰게 되었는데, 이때는 로마 제국의 10대 황제인 도미티안이 다스리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주 81년부터 96년 사이에 다스리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도미티안 말기 때에 이 서신을 사도 요한이 쓰게 되었습니다. 이 도미티안 황제는 어떤 사람이냐? 자신을 주 하나님 의로 스스로 자처하면서 황제 숭배를 강요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것을 절대로 용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황제 숭배를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은 이 황제 숭배를 단호히 배척함으로 해서 혹독한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상황에서 사도 요한은 이 서신을 쓰게 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라는 말로써 이 편지를 받는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 즉 지금의 터키 지역을 말합니다. 터키의 서부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중부 그리고 남부에 걸쳐서 이 7 교회가 그 원 비슷하게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그러니까 7 교회에 이 서신을 쓰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7 교회의 하나님의 말씀이니 계시의 말씀을 보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시의 교회들이 굉장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환난 가운데 있었고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핍박을 받는 교회와 지도자들과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에게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힘을 주기 위해서 이 서신을 쓰게 된 것입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세상을 하나님의 의로 심판하시고 악인들과 의인들을 분별하셔서 의인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실 것을 이 서신을 통해서 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온전히 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굳게 세워야 한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강하게 요청했습니다. 즉 이러한 이유에 의해서 사도 요한은 7 교회,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서신을 써서 전달했습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의 말이 아니고 사도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의 말씀을 기록하여서 그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요한계시록은 상징적인 언어들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감시와 검열과 통제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령 기독교인들만 알 수 있는 그런 상징의 언어, 숫자들을 많이 사용했지요. 말하자면 물고기 모양 같은 것입니다. 익두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그곳에 써 놓았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만 아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이 아니면 물고기 모양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숫자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이것은 믿는 사람들만,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요한이 전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당시 7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동시에 오늘의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믿음으로 사는 오늘의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내일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는 이 서신의 수신자인 소아시아 7교회, 그 7교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에베소 교회를 가장 먼저 언급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에베소 교회를 소개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 맨 먼저 보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요, 아시아에서 지도자적인 역할을 한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밤모섬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바로 에베소 지역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교회가 밤모섬에서 가장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가지고 간 사자가 맨 먼저 도착할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에베소는 상당히 웅장하고 화려하고 큰 도시였습니다. 당시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라 할 만큼 교역과 교통, 정치, 종교의 중심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도시 전체가 현대와 견주어 보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규모가 굉장히 컸고 정돈이 잘 되어 있었고 또한 굉장히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수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야외극장이 있었고 도서관, 병원, 법원 등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 기반 시설을 잘 갖추고 있는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지금도 가보면 굉장히 넓습니다. 굉장히 큽니다. 50만이 살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50만은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오늘날과 견주어서 전혀 손색이 없는 화려한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에는 황제를 숭배하기 위해서 바쳐진 신전이 3개나 세워졌습니다. 온전히 황제에게 바쳐진, 황제를 숭배하기 위한 그런 신전이 3개나 있었고, 무엇보다도 풍요의 여신 아데미를 숭배하기 위해 세워진 아데미라고 하는 신전이 바로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굉장히 크고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길이가 137m, 높이가 20m 정도 되는, 그리고 둘레에 기둥이 127개로 세워진, 오늘날에도 엄청나게 큰 건물이죠. 이 정도면. 그리고 당시에는 뭐 말할 것도 없겠죠. 수많은 순례자들이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신전으로 몰려들어서 숭배했습니다. 도시의 사람들로 북적이게 되니까 무엇이 발달해요? 당연히 상권이 발달하게 되겠지요. 특히 신전과 아데미 숭배와 관련된 직업과 상점들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는 부와 풍요, 향락과 우상 숭배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이러한 에베소에서 바울은요, 3년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황제 숭배와 아데미 여신 숭배가 삶 자체인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려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즉 성도라 부름받는 사람들이 점점 더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요, 기도할 때에 병자들이 나았습니다. 심지어는 바울이 가지고 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지고 병든 자에게 얹으니까 병이 떠나가고 마귀가 떠나가고 귀신이 쫓겨나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 전하는 사역이요,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잘된 것만은 아닙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소동이 일어났어요.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너희 손으로 만든 그 나무 조각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것은 그냥
허상일 뿐이야. 그냥 한낱 나무 조각에 불과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신상을 만들어서 팔아서 먹고 사는 장사꾼들, 그 중에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주동이 되어서요, 바울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법정에 세우고자 고발하려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전할 때마다 여기저기서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소동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복음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 때에 소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무 일 없으면 좋겠다. 내 주변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대로 살고 복음을 증거할 때에 여러분, 내가 소동을 일으켜야 되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합니다. 왜? 복음이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진리가 아닙니다. 세상의 것들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진리대로 살 때에 반드시 진리가 아닌 것들과 맞부딪힐 때에 그 효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소동이에요. 여러분, 소동을 일으키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지진이 일어날 때 땅이 진동합니다. 땅이 갈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대로 살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살 때에 소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잠시 소동이 일어난 이후에 소동이 진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의 제자들이 바울을 말렸어요. 간곡하게 바울에게 부탁합니다. 선생님, 이곳을 잠시 떠나시죠. 그렇지 않아도 바울은요, 이제 3년 동안 머물다가 이제 마케도냐라는 지역으로 떠나려고 하던 참이었습니다. 제자들의 간곡한 말에 의해서 바울은요, 마케도냐 지역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스 지역이죠, 오늘날에. 마케도냐로 갔던 바울은요,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여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그는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곳은요, 에베소와 굉장히 가까운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 잠시 머물면서 에베소는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그곳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찾아온 장로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0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십시오. 에베소 장로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함께 무릎을 꿇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바울은 장로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장로들은 바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제 만나는 것은 마지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요,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들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이 크게 울며 목을 끌어안고 작별의 입을 맞추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밀레도에서 바울과 눈물로 작별한 인사를 한 장로들은요, 바울이 떠난 이후에 더욱더 그들이 받은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했고 힘을 썼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 주는 지도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열심을 내어서 그 복음,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영성을 지켜 나갈 것인가?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내외적으로 발생하는 이러한 문제들 속에서 어떻게 하면 그것을 잘 극복해 나갈 것인가?
그들은요 힘쓰고 애썼습니다. 고민하며 그들은 앞으로 전진해 나갔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에베소 교회는요 점점 더 자라가고 점점 더 세워져 갔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주변의 많은 지역 교회들에게요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이것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과 연결이 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내가 칭찬한다. 내가 한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은요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을 통해서 그 교회는 더욱더 견고하게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갔습니다. 67년에 사도 바울이요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보낸 것이 94년, 95년, 96년경입니다. 그 차이가 약 몇 년이에요? 30년이죠. 맞죠? 30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러한 글을 그들에게 보낸 것으로 볼 때 그 30년 기간 동안 그들은요 하나님의 복음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뜻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또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이 악한 자들은요 우상 숭배자들로 보입니다. 이 악한 자들은 음행한 자들이고 윤리적으로 타락한 자들입니다. 이러한 악한 자들을 따르지 아니하고 에베소 교회는 복음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 복음은 누가 전해준 것이냐? 바로 바울이 전해준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특히 에베소 교회는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해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순회 전도자들이요 에베소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그릇된 것들을 가르쳤습니다. 이들은 성경을 말하기를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이다. 즉 거짓 전도자들입니다.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 스스로 사도라 하지만 아닌 자들,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어떻게 시험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이 아니죠, 거짓된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을 시험해서 그들의 거짓됨을 드러냈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지도자가 없는 상태에서 거짓 지도자와 그들이 전하는 가르침들을 분별해낸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처럼 그들의 손에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신학적인 책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의 서적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는요, 오직 바울이 가르쳐 주었던 그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을 비추어서 거짓된 것을요 분별해 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것과 연관되어서 오늘 말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6절에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니골라 당은요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발람, 구약의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이들은요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음식을 먹어도 된다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것도 용인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혼란을 일으킵니다. 그들은요 영은 선하지만 육은 악하다, 아예 자체가 악하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도 악하니까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요 온전히 육신적인 것에만 몰두해서 살았어요. 육의 만족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즉 쾌락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요 이러한 니골라 당의 악한
가르침을 철저하게 배격하고 오직 옳은 복음의 길을 따랐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러한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참고 견디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안다. 너희들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안다. 에베소 교회가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를 버리고 믿음을 지키려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는 모든 면에 손색이 없을 정도로 날마다 굳건하게 세워져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신교회가 이렇게 굳건하게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굳게 세워져 가는 우리 한신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게으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에베소 교회에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빠져 있었습니다. 주님과 만났던 순간에 그들의 가슴을 가득 채웠던 첫사랑. 그 첫사랑의 마음이 어느 순간부터 사라지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나무랄 데 없는 교회요,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들처럼 보였지만 그들은 살아있는 중심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내 평생 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내 모든 것 주의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러한 고백,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어느 날부턴가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아주 잘 정돈된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불꽃이 없고 주님을 향한 열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열정이 점점 더 식어가는 공동체였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고 인내하고 거짓 사도들을 분별해내서 쫓아냄으로써 교회가 바르게 세워져 갔고 든든히 세워져 갔지만 실상은 모든 것들이 어떤 형식에 묶이게 되었고 그 형식 안에서만 안정감을 찾고 그 형식 안에만 머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치 율법처럼. 그러면 그럴수록 에베소 교회는요, 열정이 사라져 갔고 사랑이 식어져 갔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생명이 있는 교회처럼 보였을 뿐 실제는 생명이 없는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 믿음의 내용 안에 사랑이 없으면 빈 껍데기와 같다라는 것 여러분들 아시나요? 고린도전서 1장 13장 1절부터 3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칭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우리의 모습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들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 교회는 든든히 서가는 것 같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 공동체냐 이 말이에요.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 공동체냐, 그런 길로 가고 있는가 우리는 오늘도 묵상해야 합니다. 믿음과 신앙을 지키려고 무던 애를 쓰고 있지만 사랑이 식어지는 것은 아닌가? 나의 믿음, 우리 믿음을 지키고 이단들과 싸우며 내외적으로 가해지는 위협 속에서 온전한 믿음을 드러내지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혹시 우리가 열정, 사랑, 그것이 식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냉담함, 우리 가운데 냉소함, 그런 것들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오늘 오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것은요, 잃어버렸던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회복하는 방법은 생각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처음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잘못으로부터 돌이키고자 하는 자는요, 먼저 자신의 잘못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가 돌아보는 거예요. 내 과거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점을 찾는 거예요. 그 문제점을 찾아냈으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함과 동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삶에서 완전히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무서운 말씀입니다. 두려운 말씀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라 할지라도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죽은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없음으로 바깥에 내버리니 사람들이 짓밟을 것이라고 했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 그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이제는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하고 마땅히 행해야 할 일들을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바르게 믿지 않고 바르게 행하지 않고 바르게 사랑하지 않으면, 열정이 없으면 하나님은 우리 곁을 떠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순간의 환희와 감격과 기쁨과 희망을 회복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은 우리의 영혼을 망가지게 합니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실상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요, 매일 싸워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열정이 식어지지 않도록 나 자신을 비롯해서 내 삶 전체와 싸워야 합니다. 세상의 욕망과 거짓, 안일함, 그리고 악한 영들과 싸워야 합니다. 오직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활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심장을 가지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도록 싸워야 합니다. 이렇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본문 7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에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기서 이기다는 것은 계속적인 진행을 나타냅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겨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은요, 한시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하루도 식어지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매일매일 계속해서 이기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이것은 영원한 생명나무의 열매입니다. 그 열매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새로운 생명을 말합니다. 즉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낙원에 있는 영원한 생명나무에서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 먹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첫사랑, 처음 사랑, 예수님 만날 때 처음 사랑, 그 열정, 우리가 믿음의 삶, 우리 믿음 지키는 것, 믿음대로 구원된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열정을 식히는 많은 외부적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복을 위해서 매일매일 싸워 승리하고 이겨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